여러분 오늘 신앙의 성장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바뀌어진 이름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설교에서는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같은 인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시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불렀느냐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갖는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일반은요, 사람이 신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그 신을요, 먼저 부릅니다. 신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사람이 신을 부르는 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한창 보셨을 때 사극 같은 드라마 보시면 한복 입고 막 그 나무 앞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막 간절히 비는 장면들 혹시 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막 간절히 빕니다. 그죠? 뭐 거사를 치르기 위해 집을 떠난 남편을 위해 간절히 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신에게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간절함을 두고 신을 부르는 게 이 종교의 일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실 부를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은요, 집안의 신이었습니다. 데라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 단수도 아닙니다. 다른 신들,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들을 섬겼던 집안이 바로 누구의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형편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관을 깨는 거죠. 어떻게 깹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고 오늘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먼저 부른 것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서비스,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서비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섬기다, 뭐 수종 들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집은 서비스가 안 좋아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대접하는 게 부족하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워십 서비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주체가 첫 번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그분이 섬기시는 행위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내용과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기억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다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겠다 부르신 사건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차차 믿어가십시오. 차차.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특징 나누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먼저 이 부르심은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부르심은 은혜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부르심은 은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죠? 다른 신도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도요 당연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신이 다른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조건이 없는 부르심인 거죠. 그죠? 너 이놈 다른 신들을 섬겨? 그거 청산해야 내가 부른다?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때문에 이 부르심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조건이 없는 부르심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놈 보니까 말 좀 잘 듣겠는데? 야, 이놈 보니까 나를 위해 큰일 좀 하겠는데? 야, 이놈 보니까 인생이 아주 뭐 큰일 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겠는데?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요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가진 고향과 집안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곧 그 사람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매우 흡사하죠.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녀도 재벌입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조건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조건을 두고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조건이 탐나거나 아브라함의 조건이 뭔가 이런 부르심의 조건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향도 붙들고 집안도 붙들고 친척도 다 붙들고 네가 가진 조건을 다 붙들고 나를 따라라. 그 조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조건이 탐나서 그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회사에 채용될 때 보십시오. 스펙을 적어내잖아요. 제가 이런 명문대 나왔고 이런 업적들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탐내하면서 이 쓸모 있는데 이러면서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 못난 조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하나님 부르심의 조건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또는 반대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 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자든 후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송해요. 계속해서 귀에 삐가 나도록 들어주십시오. 딱지가 생기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우리의 고향도, 우리의 친척도, 우리가 가진 아버지의 집에도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겼을 때 일이에요. 다른 교회에 9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과 이야기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대요. 막 40대, 50대 막 한창일 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있는 것 없는 것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 섬기셨대요. 근데 여러분, 90이 다 가까워지셨으니 어때지셨겠습니까? 육신은 쇠하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어디를 가도 이제 뭐 그때만큼의 뭐 영향력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아쉬움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요,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힘이 넘쳐서 열심히 섬기든지, 우리가 힘이 없어 열심히 섬기지 못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네가 쓸모가 있는 조건을 가졌든 쓸모가 없는 조건을 가졌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를 열심히 섬길 때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가 나를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너가 쓸모 있거나 쓸모 없다라고 평가하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그분 앞에 우쭐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그분 앞에 기가 죽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부르시지 않으실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쭐할 일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조건을 넘어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옳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부르신 분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2절과 3절 보시면요,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하시는 이 말이 자주 반복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물론 내가라는 말이 나와 있진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부르신 분에 의해서 그 상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시안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그것도 상대가 일본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이랑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아주 재밌는 결승전 축구 경기가 열렸어요. 근데 한국이 뭐 아시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근데 다 마치고 나니까 아나운서가 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진섭이라는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거래요. 근데 이 발탁된 선수가 뽑혀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처음 땄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수가요, 국가대표로 부름받기 전까지는요, 여느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국가대표가 된 적이 없거든요. 이전에 국가대표가 됐으면 국가대표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느 그냥 평범한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국가대표로 부름받는 순간 국가대표 선수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무리 평범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국가대표 감독이 그 선수를 불러서 부르면 무엇이 되는 거죠?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부른 감독에 의해서 국가대표라는 가치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더라도 부르신 분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돼요?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각자가 다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90이 가까우신 분도 계시고 60이 넘으신 이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얼마나 삶에 다양한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다양한 삶을 정리할 때 뭐 막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실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일들도 동시에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부르신 분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온 그 스토리와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너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신 분에 의해 그 가치가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국가대표 감독이 여느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국가대표로 발탁한 순간부터 국가대표의 가치를 갖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태도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여지까지 살아보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 막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에게 부름받아서 여느 평범한 선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대표가 된 선수가요, 나는 실력이 형편없어. 나는 실패한 선수야. 막 이런, 맨날 국가대표로 뽑혔는데도 맨날 이런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가 제정신인 겁니까?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국가대표로 뽑혔으면요, 그 영광과 자랑을 안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 이 감독이 나를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평가했구나 라는 자긍심을 갖고 그 자리에 맞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바보 같은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평가하며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 안에서 좀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와 상대를 볼 때 상대가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요,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서로 화나고 이러면 상대방의 가치를 막 결정하고 싶잖아요. 막 욕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그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여도요, 그 모자람을 가지고 상대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상대의 가치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특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보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막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고향을 떠나고 막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이 굉장히 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크게 뭔가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8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장막을 치고 살았대요. 거주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예배했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면서 예배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한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아마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은요,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12장은요, 이 전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자, 탑을 쌓자 이러면서 막 높이 쌓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은 거는 사실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큰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낳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진짜 큰 일을 이루었던 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죠.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남기는 장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고작 아들 하나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들 하나 이상씩 낳으셨죠? 자식 하나 이상씩 낳으셨죠? 일로 치면 아브라함보다 큰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막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못 낳는데, 여러분, 큰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보다 큰일 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부르심의 핵심은요, 어떠한 큰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굉장한 평범한 그 삶 한복판에 일어나고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하게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완전하게 사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하게 사신 예수님을 향해 이런 평가가 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막 박차고 기적적으로 내려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 십자가상에서 보란 듯이 뭔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범하다 못해 더 나아가 저주를 받은 거리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신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던 거죠. 전혀 지혜로운 거에 아닌 거죠. 왜요? 신은 사람보다 더 월등해야 되거든요. 우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이라고 말했던 그 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한없이 초라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지혜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더니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십자가는요, 전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하게 사셨지만요, 그분은 어느 쪽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큰 일을 이룬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일들이었고 미련해 보였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놀랍지 않은,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벽하게 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부르심은 평가받는 겁니까? 그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큰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놀라운 일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헬라인들이 듣고 감탄할 만한 지혜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너무나 평범해서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 우리들의 그 평범한 인생의 그 한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그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을 두고 놀라셨던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니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또는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산 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생산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큰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그 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우리의 삶에요, 아무런 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드시고요, 잘 노시고요, 운동도 잘 하시면서요, 마음껏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막 이렇게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루 내가 참 생산적으로 산 하루는요, 막 뿌듯해요. 하루 잘 살았어 막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 그냥 밋밋하거나, 또 심지어 어떤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지었던 그날은요, 형편없다라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삶,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며 지나온 모든 날들, 그 날들이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사는 모든 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낸 충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